말씀을 강조시켜드려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전도와 명령하고 오늘 참으로 사랑하고 서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과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라. 우리 아멘. 아멘. 네, 이번 주간 우리 교회론 세 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간은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바울의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함께 강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깊이의 성경의 지경을 더 넓고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함께 은혜 받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교회의 가장 제일 본분은 하나됨인데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이론적인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실제적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시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론적인 이유는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셔서 우리가 각각의 지체로 하나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 실제적인 이유는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로 비교하면서 함께 세워져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건물이 하나씩 돌을 쌓듯이 쌓아서 하나의 건물을 이뤄갈 수 있는 이게 교회다. 우리가 서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함께 지어져 가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돌이라면 그 돌을 우리가 각각의 사람 모양대로 특성대로 그냥 그대로 모양과 특성을 살려두고, 그래서 이 건물, 이 돌들을 하나하나씩 대충으로 쪼아서 각각의 자리에서 앉혀서 이렇게 큰 건물을 만들어 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성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진화하는 사람,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린 사람,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바른 건강한 교회, 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숙한 성도가 세신자들, 연약한 자들을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대하는 건가가 이게 바로 그 교회의 건강의 척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세신자 같은 사람,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아주 날카로운 가시로 막 찌릅니다. 찌른데 그 찌름을 다 받아주고 함께 연결해서 세워서 가는 거죠. 이런 찌름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은혜로 생각해야 된다. 나의 천사로 생각을 해야 된다. 왜? 그 찌름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바꿔가고 성숙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주가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을 해도 안 깨지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성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다듬어지고 깨어져서 함께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이 이게 교회론 실제적인 이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됨을 힘쓰는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왔습니다. 그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요? 그걸 오늘 찾아내고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의 교회죠. 가장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신앙의 이상적인 교회였어요. 우리가 말하면 정말 가장 멋있는 교회, 주님 보시기에 멋진 이상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될 때 3천만 5천만 허다물고 주님께로 나오는 아주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부흥을 경험한 그 밑바탕에는 하나된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예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그 중에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교회론 전체를 조명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만 크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죄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대하냐. 이게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가 하나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바라보는 중요한 척도예요. 교회론을 공부하다 보면, 신학의 교회론을 공부하다 보면 교회의 3대 표지, 마크, 처신, 교회의 어떤 표시, 교회의 마크, 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하고 표시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교회에는 세 가지의 마크가 있다, 표시가 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참된 전파예요. 밖으로든 안으로든 바른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바른 말씀이 전파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바른 말씀이 전파돼야 돼요. 두 번째는 성례의 정당한 집행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찬식, 세례식이 교회에서 정당하게 계속해서 집행되어져야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성례식이 없다 이러면 교회가 아니죠. 성례의 정당한 집행입니다. 세 번째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에요. 교회에 권징이 있다. 이 권징이 없으면 교회는 실상 하나 된 것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 권징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성도들이 어리다 보니까 권징을 하면 시험에 들어요. 다 옮겨가든지 교회를 안 나오든지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함부로 권징을 할 수 없는 이런 세대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된 교회의 바른 모습을, 교회의 표지를 잃어버린 시대에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죄의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는, 이상적이라는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교회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첫 번째 관건이에요. 교회가 한 지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형제 자매의 죄가, 형제 자매가 세상을 살다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반응의 문제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밖에 나가서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알고 있어요. 교회에 또 전에 나와요.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게 함께하는 교회, 하나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주님의 바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요. 공동체는, 최소한 공동체는 하나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함께 그 죄 문제와 같이 싸워야 돼요. 이게 하나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된 교회는 교회 구성원이 죄에 빠지는 것, 그걸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더 이상 하나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의 교회는 죄를 뭐로 생각했냐면 누룩이라고 생각했어요.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반죽을 해놓으면 밀가루라는 특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성질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이게 누룩의 영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룩 같은 죄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전체의 성격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룩이 들어오기 전에
모든 것에 번지기 전에 그 문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교회가 놓아두면은 교회의 특성이 서서히 바뀌어버려요. 우리도 모르게 교회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죄가 교회의 가족인 형제 자매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게 하도록 우리는 늘 서로 점검하고 돌아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 죄를 품고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 죄 문제를 가지고 함께 같이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죄 문제가 어떤 거였습니까? 뭐 큰 문제였잖아요. 하나됨을 깨치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구제에 관한 문제들을 그 문제를 서로 같이 의논하면서 싸워서 해결했죠.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건, 성령을 회복하는 사건도 있었죠. 이런 사건들을 초대교회가 해결함을 통해서 교회 안의 도덕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백년사, 100년 동안에 있었던 기독교의 내용들을 기록해놓은 기독교 백년사 다양한 책들을 보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당회가 조직된 교회들마다 당회를 하면 당회는 반드시 당회록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직회 하면 재직 서기록을 기록을 하죠. 그리고 다음번 우리가 재직회 때는 또 재직해서 어떤 일들이 기록이 되는지 결정했는지를 그 회의록, 전 회의록을 낭독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기록된 것이 당회록이 있습니다. 뭐 한 교회마다 어떤 재직 회의록은 다 있지만 당회록은 큰 교회들이 당회록들을 이제 기독교 백년사의 어떤 유물로 기증을 해서 그것들을 다 조합해서 기록해 놓은 이 당회록들을 보면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당회록을 쭉 보면 당회록에 성도와 함께 성도를 위해서 싸웠다. 성도의 죄 문제를 가지고 싸웠다. 교회가 싸웠다는 기록이 당회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교회의 중요한 기록들을 보면 당회에서 어떤 일들이 논의됐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때 당회는 뭔 문제를 가지고 많이 애썼을까 하는 당회록에 누구 장로님의 발언 이렇게 이런 문제, 어떤 장로님의 발언 이렇게 쭉 해놓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들을 대조되어 보면 많은 당회록에 보면 성도 한 사람이 처한 상황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죄 문제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편,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편이 그대로 당회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장로교회, 우리가 그 장로교회잖아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의 특징은 장로를 뭐라 부릅니까? 무슨 장로라고 그러죠? 뭐라 부릅니까? 칠위장로라고 그러죠. 칠위장로라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장로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성도를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장로의 역할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 문제, 성도들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성도들로 빠른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에요. 이 장로는 다른 것보다도 이게 우선순위예요. 작은 교회니까 장로님들이 재정도 보고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는데 실상 장로님들의 재정을 볼 이유가 없어요. 더 큰 영적인 문제가 더 많은데 이런 문제는 암소지사님 시장님들이 하셔도 충분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장로님들이 주로 재정을 다 보는 거고 우리는 작으니까 그렇지만 큰 교회도 이렇게 너무 이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칠위장로는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문제, 죄 문제들을 더 살펴보는 것, 그래서 우리 칠위장로라고 하죠. 이 장로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모인 당회에서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를 죄에서 건지는 것, 죄에서 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고유의 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의 목적이 뭐냐? 성도들을 죄에서 건지고 그들에게 바른 영적인 길을 제시하는 것, 이게 당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은 아무도 못해. 이거 집사님이 할 수 있겠어요? 권사님들이 할 수 있겠어요? 만수 집사님이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장로님들,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우리가 정말 한 몸에 속한 지체라는 거 이렇게 알고 믿고 행한다면
교회 지체 안에 있는 한 성도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혀 무관심하게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우리가 하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공동체 하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족의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어 하고 이래 놔둡니까? 말하기 쉬우니까, 말하기 입이 쉬우니까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그 가족이 아니죠. 좀 더 넓은 의미로 볼까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하나로 간다면, 주님의 몸, 우리의 몸이고 하나로 간다면, 어떻게 공동체 지체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아닌 거죠. 아니면 하나가 아닌 거고, 한 지체가 아닌 거죠. 죄는 한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 문제는 교회 전체 문제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게 돼요. 교회의 생명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 문제예요. 뭐 사람이 죽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생명이에요. 교회 영적인 생명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죠. 교회는 거룩을 잃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가장 주된 원인이 뭐냐? 죄의 문제. 그 죄 문제를 우리가 방관해버리면 결국은 같이 죽는, 내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개개인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온 교회가 맞서 싸우는 일을 오늘날 교회는 다시 이 일을 시작해야 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관점을 바라보고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죄의 문제에서 파집어서 그 죄 문제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죄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그 죄 문제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서로 말을 한다면 우리가 형제, 자매의 죄의 문제를 너무 쉽게 허용하고 너무 쉽게 그냥 놓아두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돼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죄 문제를 지적할 때 그리고 권면해야 될 때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얼굴 붉히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싫은 소리는 여러분 하기 싫잖아요. 좋은 소리는 하기 좋잖아요. 싫은 소리 하기 싫어요. 싫은 소리에 대해서 누가 따끔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장로님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장로님들이. 싫으셔도 하셔야 돼요. 왜? 그래서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다음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분이 장로님이 되시고 장로님의 일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거예요. 얼굴 붉히기 싫기 때문에 우리가 싫은 소리 하기 싫은 거예요. 또 싫은 소리 하기 싫은 이유는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그런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우리가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권면을 포기하고 우리가 물러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버려두고 놓아둔다면 적어도 우리는 한 몸이라고 서로를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라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한 몸이 아닌 거예요. 한 몸이라 생각한다면 지적하고 하는 게 뭐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해서 함께 세워서 가도록 그 문제가 교회의 누룩처럼 돌아서 퍼지지 않도록 그 문제를 하고 지적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권면해서 바꾸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죄 문제, 죄에 관한 것들을 바라볼 뿐 함께 세워져가는 한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바라보면 실제적으로 가난한 성도를 교회가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문제. 세상 교회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하지도 못하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많은 이슈가 있잖아요. 그 이슈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이슈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치 문제. 교회 안에서도 거품을 불고 정치 문제 누가 좋다 누구 뭐 하고 팬덤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정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양분화된 이 사회를 교회가 하나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건 못해. 각각의 어떤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절대로 교회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제 문제, 경제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여러분 경제가 아주 수월하게 빠져 있습니다. 경제 문제 교회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지구 환경오염, 여러분 환경오염 문제 여러분 교회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회 빈부격차 여러분 교회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남북이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하고 전쟁이 없는 함께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감론을 받아 아무리 떠들어도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 다만 우리의 사명을 따라 기도할 뿐이에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몫은 기도하는 몫이에요. 더 이상 넘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 사명, 기도하는 사명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책임이에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의 삶에 대한 책임을 교회가 져야 된다. 성도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것이 없습니다. 잠잘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반드시 이 문제에 개입을 해야 합니다. 아주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난한 그런 성도가 없지만 만약에 어떤 문제로 이런 문제가 온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교회들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통해서 이 난민들이 몰도바로, 루마니아로, 폴란드로 막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북한이 여러 가지 체제가 무너져가지고 막 쏟아져 내려올 때 교회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분명한 여러분 보관이 써 있어야 돼요. 이거는 보관이라기보다는 교회가 가진 정체성이에요. 이걸 바로 가지고 있어야 어떤 문제든 우리는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가난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이 없을 때는 교회가 반드시 개입을 해야 됩니다. 개입하는 이유가 왜 그 사람이 가난해졌는가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실제적인 성도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는 지금 배고파 힘들고 어렵게 있는데 부모가 전혀 개의치 않고 난 너 신경 안 써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다, 한 몸이다, 가족이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다, 함께 세워져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지체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신경도 안 쓴다. 그거는 지체가 아니죠. 가족이 아니죠. 하나됨이 아니죠. 다른 성도의 배고픔과 헐벗음은 나의 배고픔과 헐벗음이 돼야 합니다. 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배고픈 형제의 배를 채워줘야 됩니다. 헐벗은 자의 옷을 입혀주어야 됩니다. 갈 곳이 없는 그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면, 그리고 교회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질 수 없지만 우리의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지체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돌아보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 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가족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이게 무슨 멋있는 구호입니까? 실제예요. 구호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사랑합시다 이 구호입니까? 여러분 다 손을 듭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이게 구호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은 삶에서의 실천이에요.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이 구호가 아닙니다. 삶에 대한 실천이에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허비함으로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책에서 이런 허비를 거룩한 허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것들을 나누는 것, 허비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왜? 내게는 쌓여지는 것들을 나 푸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거룩한 허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교회는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됨을 지금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세상에 공동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봉사단체도 있잖아요. 라이온스도 있고, 여러분 도파리 클럽도 있고, 크리스찬 그런 단체들도 많잖아요. 그런 단체들이 하는 일들이 다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수준으로 교회가 머물러 있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초대 교회를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초대 교회에는 특징이 3가지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특징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특징이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잠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2장 43절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3절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43절부터 47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특징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모여서 집에서 떡을 뗐다. 둘러앉아 식탁 교제했다. 먹었다. 2번째 뭐입니까?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성경을 나누고 함께 토론하고 강론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좋은 소문이 나서 구원받는 자를 도와주라. 이게 앞에 전제예요. 그냥 구원받는 자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교회에 이런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교회의 좋은 소문은 뭐예요?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함께 나누고 강론하고 함께 토론하고 적용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면서 뭐가 생겼습니까? 건물이 생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그 어머니 영향을 통해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1세가 기독교가 이제 우리의 국교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이제 기독교를 더 이상 핍박하지 말라. 기독교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야 될 종교이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300여 년 동안 313년이니까 1세기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부터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어디 갔습니까? 다 숨어서 지하 묘소로,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소로,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다 숨어서 지하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근데 313년 밀라노 칙령이 딱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 숨었던 곳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니까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모이니까 어디서 모여요? 집에서 모이는 것도 한정이 있잖아요. 사람들 많아지고 모일 곳은 없어요. 그래서 모여야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의 건물입니다.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건물을 세우려면은 뭔가 좀 뭐 특정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건물을 그냥 세우는데 뭐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각 교회를 세우는 양식, 교회를 세우는 설교도, 구조도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설교도를 내려보냈는데 그게 바실리카 구조예요. 이 바실리카 구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그 뒤에 여러분 뭐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든지 혹은 고딕 양식이라든지 뭐 르네상스 양식이라든지 혹은 뭐 바로크 양식이든지 그 양식 속에서 계속 영향을 끼치고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끼쳐가. 그럼 바실리카 건물의 특징이 뭐냐? 바실리카 건물의 특징은 초대교회 예배를 완전히 바꾸고 왔어요. 완전히 뒤집어서 지금까지 초대교회가 드렸던 예배 형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해하겠죠? 죄가 들어오면 밀가루가, 누룩이 들어오면 밀가루가 변화된다 그랬죠. 다른 특성을 완전히 바뀌는 거죠.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 싹 바뀐다 그랬죠. 교회가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둘러앉아서 서로 누워서 보통 초대교회는 이 식탁 교제를 이렇게 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상에 앉아서 이렇게 밥 먹는 구조가 아니라 그 당시의 구조는 다 누워서 식사를 했어요. 길쭉하게 누워서 떡을 떼면서 서로 담론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우리처럼 호다닥 10분, 20분에 끝나는 게 아니고 1시간씩 이렇게 교제했어요. 교제하면서 식탁 교제를 하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품에 안긴 자가 예수의 품에 안긴 자가 이러잖아요. 예수님 품에 안겨서 뭐 이렇게 안겼겠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빈주시 놓아주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도 바라보고 지금 말씀하신 걸 듣고 이래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바실리카 구조로 교회를 딱 세우니까 이렇게 하는 교제, 이렇게 하는 떡을 깨는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 바실리카 양식의 구조의 특성이 뭐냐면 길게 이렇게 건물을 만들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대가 있는 거예요. 무대하고 관객을 딱 구분해놓는 게 이 바실리카 구조의 특성이에요. 한 사람이 높은 강단에 올라갑니다. 높은 강단에 올라가서 일방적으로 인도하고 설교합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바실리카 구조예요. 이 교회는 이 양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왜? 이게 수천 년, 2000년 동안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실상 구약 이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둘러앉아서 식탁 교제를 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서로 강론하고 서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강론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자 이런 양식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어떤 예배가 돼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어떤 예배예요? 관람하는 극장식 관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관람하죠. 오늘은 어떤 말씀을 줄 건가 하고 구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실리카 구조의 방식이에요. 콘스탄티누스가 만들어낸 혁신적인 구조이죠. 근데 이 구조가 뭐 로마 시대, 중세 암흑기 시대,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오늘날 근대에 와서도 한국 교회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강단에 서는 인도자, 목회자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다 수동적으로 관객이 되어 있는 구조가 이 바실리카 구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적용을 해가지고 조금 여러분 한번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조금 상스러운 이야기예요. 상스러운 상상인데 좀 세속적인 것이지만 여러분이 조금은 이해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자,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극장식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극장식 구조니까 들어올 때 입구에서 문을 딱 열고 여러분이 헌금을 합니다. 헌금이 뭐죠? 입장료예요. 관람료를 내고 여러분들이 관람석에 앉아서 여러분이 예배를 관람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 오늘 내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 주일을 성수했다. 내 은혜 받았다. 하고 그로 끝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구조예요. 이게 바실리카 구조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설교 말씀 여러분 집에 가면 한 30%는 대부분의 사람 30%는 다 잊어먹어요. 오늘 설교 뭐 했는지 제목도 몰라요. 수요일쯤 가면 한 50% 이상은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뭔지도 몰라요. 설교 내용도 몰라요. 토요일쯤 가서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설교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는 사람이 10%도 채 안 돼요. 왜요? 우리가 관람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본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뮤지컬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한 편 보면 여러분 길이 기억되잖아요. 근데 설교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삶 속에서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그냥 그런 예배를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뭐 의미가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현재 바실리카 구조의 어떤 특징의 폐해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진짜 정말 말씀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는 함께 지어져 가고 서로 연결되어서 세워져 가느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은 절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하는 교회,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쯤에서 이 설교를 쭉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대안을 가질 것 같아요. 야, 그럼 어떻게 해요? 답은 남준현 장로님한테 듣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연결되어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본래 초대교회 양식은 둘러앉아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함께 강론하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버리시고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바실리카 구조로 이렇게 관람하는 예배가 돼버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뭐 왔다 가니까 은혜 받았겠지. 뭐 잘 왔다 갔으니까. 이렇게 서로 남남의 만남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대안이 하나 있어요. 소그룹 모임. 소그룹 모임. 소그룹의 이름을 뭐 구역이라 짓든 목장이라 짓든 뭐 달방이라 짓든 뭐 순이라 짓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그래도 주일날 오후에 소그룹 모임을 잠깐 가시잖아요. 이름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주중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 성도가 바라보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뒤통수만 바라보잖아요 지금. 그죠? 조금 피해도 여러분을 저를 바라보고. 그런데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빛을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상대방의 우수에 차인 눈동자가 보이죠.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처난 아픔이 눈 속에 있는 걸 보이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 모임에 둘러앉아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가 가졌던 한 주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 나눔을 함께 가지고 그 나눔을 속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줘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소그룹이에요. 거기서 거창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막 지식적인 어떤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소그룹이 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성경을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떤 성경 한 권 교재를 딱 전하고 중요해요. 그러나 그 교재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 적용의 삶 속에 함께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털어놓고 저 사람의 아픔을 털어놓고, 그러다 보면 이 소그룹이 발달되면 저 집에 숟가락이 지금 몇 개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저 집에 지금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나의 아픔으로 알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세상에 이런 것들이 많이 소홀해졌어요. 왜? 교육도 우리가 무슨 바쁘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 다 먹자고 하는 길, 다 살자고 하는 길, 다 돈 벌자고 하는 길,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정어만큼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이 잘 안 되니까 교회의 모임들, 교회의 정기적인 모임들, 수요예배나 새벽예배나 이런 것도 등한시됐더라고요. 왜? 바쁘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돈은 많이 벌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 부유해지고 삶이 윤택해진 것은 사실이겠지만 영적으로는 그만큼 점점 죽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 신앙 52조 여러분 교회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이렇게 하고 집으로 갔지만 여러분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봤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 가운데 아픔이 있는 사람,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함께 지어서 가는 교회가 아니죠.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죠. 너는 너, 나는 나. 우리는 함께 성경을 나누면서 적용하면 서로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하는 거 이거면 족합니다. 이거면 돼요. 뭐 그거면 돼요. 이게 뭐 여기서 거창한 것을 여러분 뭐 하고 그거 하잖아요. 그냥 함께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아픔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거 이거면 돼요.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을 나눌 때 그 아픔을 상대방이 듣고 밖에 나가가지고 동네 방송으로 방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든지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 왜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나를 형제 자매로 생각하고 나를 형님같이 나를 동생같이 나를 가족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나팔을 들고 밖에 소문내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까지도 고백하고 자기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빠져나오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그런 문제를 잘 이야기하지 않죠. 왜? 내가 이야기하면 동네방에 다 떠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모이지 않으면 다른 성도가 지금 어떤 죄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지금 싸우고 있고 그 죄 때문에 지금 만신창이가 돼서 고통받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결과론에 대해서 지금 반대라고 말을 하지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아픔을 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왜?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지 않으면 다른 성도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어떤 부분이 힘들고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내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이렇게 모이지 않으면 다른 성도가 어떤 일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위로해주고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론에 대해서 융단폭격을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한번 금식이나 해보셨는지 그래서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을 받았는지 그래서 얼마나 작정을 하고 기도해봤는지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소그룹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현장이에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없다면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적어도 함께된 교회라면 하나된 교회라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모습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힘써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절대 혼자 설 수 없어요. 목사요? 혼자 못 섭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을 드릴게요. 새벽 예배 여러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김미정 목사님 있어서 멀리 계신 분들한테 가까운
근데 목사인데도 여러분 새벽 예배 여러분 목사가 전사 때부터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드렸으니까 얼마나 많이 오래 드렸겠어요. 근데도 민영사랑이 안 나온 날은 대충 그까이 거 빨리 기도하고 집에 가고 싶어요. 목사예요. 별것 없지요. 이게 목사예요. 근데 집사님 있으면 조금 더 열정적으로 기도해요. 거기 몇 번이 더 붙으면 불이 붙겠죠. 그래서 몇 사람이서 모여서 성냥불 가지고 겨우 불장난하는 거예요. 큰 성령의 불이기만 그런 교회를 소원해요. 오늘 보면 에베소 4장 4절 6절 4절 5절 6절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 4장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공연하여 성령으로 건드리시니 이와 같이 너희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건드리시오 믿음도 하여 세례도 하여 하나님도 건드리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라. 예, 이게 지금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하나이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이고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인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친히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생명 주신 주님에게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삶의 모든 노하우를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뭐죠? 신랑이라고 하잖아요.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못하니까 누구에게요? 신부된 교회에게 하면 돼요. 그게 곧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지금 건물 안에서 뭘 봉사원신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른 성도가 교회잖아요. 나도 교회고 같이 교회가 세워져 가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처럼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주님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 주었고, 어디 갔을 때 돌아보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다.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이 어린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소자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는 것, 주님의 신부된 교회에서 신부된 신부에게 하는 게 곧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향한, 이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어떤 증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증명이에요. 사랑하면 한번 행동을 해봐요. 사랑하는 행동이 있을 게 아니겠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행동이 뭐겠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에서 모든 것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혼자 빨리 가버리고 이러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함께 교회가 우리 연결되어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함께 빚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지만 우리 그 속에서 함께 상대방의 이야기를 고민하고 들어주고, 그것이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큰 그림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두고 구원받은 사람도 성숙한 사람이 있고 성숙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아직 미숙한 사람이 있어요. 미숙한 사람은 계속 가시를 찌를 거예요. 그 가시 찌르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 가시 찌르지 마 하고 눌러 마치 그 길가에 말이죠. 그 두더지 잡는 것처럼 때려가지고 잡아가지고 없애버리는 게 교회의 모습일까요? 아니잖아요. 그 가시 찌르는 걸 다 받아주기 위해서 세워가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주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제 새로운 이런 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교회의 지표가 무엇인가? 죄 문제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빠져나가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이 마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근심을 들어주고 함께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아는 교회. 이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또 다른 교회 하나, 이런 모습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보시는 남다른 교회라고 한다. 주님이 보시는 교회, 우리가 뭐 다른 교회보다 더 우위를 이야기한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사랑해 주면 좋겠어요. 그 다윗과 나단의 노래처럼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도 몰라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래 너희 수고했다 잘했다, 이 칭찬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오실 그날, 주님 만나실 그날, 우리가 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이런 칭찬받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로 세워지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